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편히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4살 때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8살쯤 되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그러다가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런 말을 하고 한 40살쯤 되면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그러다가 한 70살 정도 되면 아버님은 안 계시고 아버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꼭 이런 때 조언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혹자는 아버지란 존재는 돌아가셨을 때 두고두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컨셉을 어머니로 바꾸면 5살 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못하는 요리도 없고 놀랍게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마법사이다 생각을 하다가 사춘기 절정에 이르면 엄마는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줘.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다가 17살 정도 되면 우리 엄마 너무나 촌스럽네 그런 말을 하고 40살 정도 되면 엄마는 참 대단했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다 감당했지?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70살 정도 되면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을 쏟게 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아버님들은 좀 무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체면, 자존심 같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좀 무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시죠. 또 전통적으로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정다감하기보다는 묵묵히 자녀들에게 뭔가를 챙겨주는 그런 일에 익숙합니다. 당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위아래로 온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보통 엄마, 아빠들은 가정에서 무게를 잡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 만나면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해요. 지난 어린이날 여러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고 한 70이 되는 목사님인데 저하고 좀 이렇게 친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회도 아주 크게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내가 어린이야. 그러면서 동물원 좀 데려가줘.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해서 어떤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기도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잘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심 가득한 말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 효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극진한 효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효를 행하였을까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죠. 그 받은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효심의 마음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1절에서 아버지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 주셨기에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성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 그 희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오늘의 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다 내 탓하고 잘못되면 부모님 탓을 해요. 우리가 조금 잘나면 내가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고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한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나의 영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꿈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오늘 8절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까지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렇게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옥 같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롯해서 비유의 말씀들 보면 정말 2만 명, 3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선포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내 생명도, 내 존재도, 내 모든 은혜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효가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나에게서 나왔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 어버이로부터,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묵상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은혜 체험을 하였지만 주님 주신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주신 은혜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악한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작은 아들보다 더 나쁜 그 큰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도 없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내가 뭘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 분깃만 없앴어요. 다 탕진했죠. 근데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저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 큰아들은 탕자보다 더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모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데, 이 기독교는 결국 은혜의 종교뿐만 아니라 효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이 효는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나와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너무나 그 고통이 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쳤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와 함께 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나를 버려도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숨이 멎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죠.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 육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아버지의 손에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이런 노래를 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 번의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로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면서 얼마나 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셨다. 효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맛있는 거 보면 자식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좋은 옷을 보면 어머니가 이거 입으면 예쁘겠는데, 좋은 모자 보면 우리 아버지 이거 쓰면 멋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찾아와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재밌는 대화 나누고 그런 것을 더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할머니 한 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혼자 계신 그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누가 효도를 잘하나 시합을 했다고 해요. 큰 아들이 아주 부자였는데 방이 10개 넘는 그러한 대저택을 어머니를 위해서 마련해 주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벤츠 승용차하고 운전기사까지 딸려서 그렇게 보내드렸다고 해요. 셋째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가 다가오는데 눈이 흐리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무려 15년 동안 앵무새를 훈련시켜가지고 몇 장 몇 절 하면 이 앵무새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큰아들에게, 얘야 10칸 되는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했다. 너나 가져라. 둘째 아들에게, 내가 운전기사 눈치 보느라 굉장히 힘들었어. 다 가져가거라. 셋째 아들에게, 셋째야 정말 고맙다. 너가 보내준 그 닭 정말 맛있더라 그랬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절의 왕, 이 5월 날씨가 너무나 좋으니까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몰고 야외에 나가서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강이고, 아니면은 집에 누워가지고 잠자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다. 이걸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효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 보여드리고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효,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면
당신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향한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효라는 거죠. 유교나 불교나 다른 어떠한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방식으로 효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자기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효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꿰뚫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효가 뭐냐면 형제 간에 우애하는 거죠. 자매 간에 우애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산의 진미 다 놓고 우애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경제관념이 불분명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해요. 물질 때문에 가족 간에 상처 입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그 간절히 원했으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좋은 성도님, 우리 좋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귀한 또 집사님, 목사님, 권찰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서 화목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좋은 성도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또 같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어느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약을 구해가지고 이제 해서 드려도 어머니가 더욱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들의 정성은 정말 그래도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더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래전이라 요한복음이 뭔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방을 다니면서 알아봐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도 모르고 서울까지 와서 뒤져봤지만 요한복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대합실에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어떤 분이 쪽복음을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얻어가지고 집에 와서 여기에 무슨 약 처방이 그 속에 있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날마다 어머니 머리맡에서 요한복음서를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병이 스르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초창기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외적으로 볼 때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한 두 과부의 가정이고 눈물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고부간의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사정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도를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효도하며 신앙의 근본을 거기에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의 끝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너희 각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말씀처럼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대시켜 상세히 설명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아니고 부모 경외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외하라. 근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먼저 나오고 4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5번째, 4번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원문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 임모라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인데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비우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인데 아버지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께 적용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미가 아비보다 정말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버이를 경외하는 것을 안식일과 연결을 시켰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늘 함께 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이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경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 주일이죠.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경외하는 자세 역시 부모와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의 시작은요, 세월의 이 흐름 속에서 부모를 챙겨야 할 그 날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 그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과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도 이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 경외의 기본으로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부모 공경의 기본이라는 거죠. 가정마다 소중한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가정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머니의 생일날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생일날도 될 수 있고, 두 분이 만나 결혼한 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가정은 이제 개업한 날, 새롭게 뭔가 개업한 날, 그 정말 뭔가 새롭게 시작한 날, 그날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어버이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정말로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 시간의 그런 축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그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잘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들부터 잘 챙겨드리고, 그날을 잘 챙겨드리는 것부터, 그날이 어떤 가정에는 명절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어떤 가정에는 생일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으로 그 귀한 날이 있는데,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 때, 부모에게 있어서 그날은 카이로스적인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웁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웁게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